안녕하세요. 마마송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에세이북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을 엮어나가는 데 필요한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철학자이신 김영석 교수님의 저서입니다. 요즘 힘들고 우울한 환경 속에서 마음을 맑게 해주는 책이 필요할 것 같아 이 책을 선택했고, 작가님의 인생의 아름다운 격려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에세이는 100세 철학자의 인생 희망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펴낸 곳은 열린원으로 되어 있네요. 김영석 교수님의 연세가 100세가 넘으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1920년에 출생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정정하게 강연을 하시며 끊임없는 거친 인생의 길에 힘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작가는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당신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층층대를 걸어 올라가는 사람은 그 층계 하나하나에 인생의 뜻을 두면서 오르는 것이다. 그때그때의 의미와 감사를 물은다면 결국은 마지막 층계에 오른 즐거움 밖에는 남을 바가 없지 않겠는가 라는 글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아 발견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아 발견이란 쉬운 일이 아닌 것이라고도 합니다. 바쁜 인생을 엮어가면서 나 자신을 살펴볼 겨를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작가는 우선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존재성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남이 존재하는 것일 텐데 우리는 그러한 사실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아 발견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환경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생활을 하면서 주체의식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단계로는 자아의 개체성을 발견하는 과정이 도래하게 되어 친구들과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청소년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취미와 소질, 성격 등에 대한 것을 발견하게 돼서 미래에 대한 방향 설정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2의 자아 발견은 자신 속에서 자아 비판과 선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때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네요. 이러한 단계가 지나면 제3의 자아 발견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는데, 이때는 자신에 대한 분야에서 노력과 경험을 쌓아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즉, 자기 스스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생활관의 발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속에서 생활의 신념과 인생의 뜻을 알아가고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생활의 신념은 누가 가르쳐주는 것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 속에서 알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와 성실함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제3의 자아인 사명감과 인생관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인생관은 이러한 자아 발견의 단계를 거치면서 갖게 되는 결과라고도 하네요. 이러한 신념을 가진 인생이 되도록 주변의 비판이나 자각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작가는 사랑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주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인격적 성장과 인간적 능력의 향상이다. 경제는 그 일을 뒷받침하는 수단과 방편에 그쳐야 한다. 돈의 가치를 알고 정당한 사회의식을 갖추게 된다면 재물 때문에 오는 개인이나 사회 불행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작가는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인생의 길을 같이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악의 조건을 멀리하면서 진실과 선을 찾아 전진하는 일이다. 인생의 길을 같이 한다는 것은 뜻이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다. 이웃과 사회를 위해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더불어 값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가 곧 친구인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명을 같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훌륭한 친구가 되었음을 뜻한다. 말하자면 친구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것에 가장 선행하는 조건은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며 그에 따르는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이다 라고 하는데,
작가의 이 말은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솔직하고 성실하며 올바른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지로 하는 겸손이나 성실하지 못한 태도는 관계성을 이어갈 수 없도록 하며 행복한 마음을 갖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만드는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행복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을까요? 작가는 행복이라는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라고 합니다. 어느 것에 무게를 주는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일 것입니다. 행운과 쾌락과 행복은 다른 의미라고 하네요. 얼핏 보면 같은 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지만 작가는 그것들에게는 엄연한 가치 기준이 다름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운은 어떤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쾌락은 감성의 만족에서 오는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이고 행복은 불안감이 없는 안전한 상태의 느낌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작가는 인간의 균형이 있는 자아상과 개성을 갖춘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창조적 생산성을 갖고 있는 인격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관계가 행복을 더하는 생산적인 사귐에서 찾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가의 돈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돈을 터부시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 삶의 영위를 위해 필수적인 가치를 지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는 돈이 사회의 해악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유익한 존재로서 사용되어져야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 안에 인간의 정신을 구현시키는 목적으로서 쓰여져야 책임 있는 고차원적인 돈의 가치가 충족된다고 조언합니다. 작가의 일과 성장에 대한 가치를 공유해 볼까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예외 없이 걸려있는 정신적 질환이 있다. 그것은 기계적인 조건 속에 움직이는 자아의 각박한 인간성이다. 스트레스를 얘기하며 노이로제를 걱정하다가 자아 상실의 위기를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은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을 헤쳐가면서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인의 존재도 느끼고 자신의 내적 성장에도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나의 성장을 가져오고 나의 삶이 정신적으로도 풍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작가는 개인의 성장은 사회의 성장을 가져온다라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인간의 수명을 얘기할 때는 70세, 80세를 보편적으로 선을 긋곤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도 보통 80세까지로 설계한 것을 많이 받곤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인간의 수명을 100세 정도로 보는 경향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별 거리낌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긍정적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오래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같은 것일까요? 오늘 작가의 에세이에서 느낀 것도 결국은 인간의 생활 태도가 어떠한지가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지 그야말로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 만족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인지에 달렸다고 보여지네요. 쉽지 않은 인생살이이지만 김영석 교수님이 살아오신 인생의 역사에서 느끼신 삶의 지혜를 더듬어가며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생활이 인생의 행복으로의 길잡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의 풍요로움과 기쁨이 가득하시며 최고로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마마송송이었습니다.